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기 설교가 되게 어렵다고. 근데 오후에 하는 부목사는 더 힘듭니다. 예, 그런 부담감으로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 국민학교였죠. 이게 국민학교 시절에 6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늘 그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수업을 하고 뭘 했냐면, 저희가 그 당시 저희 학교는 국민학교가 한 반에 6학년이 10반까지 있었거든요. 왜 토요일이 기다려졌냐면, 끝난 다음에 이게 반별로 저희가 야구 시합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있어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아서 빈 공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노는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하면 9명인데 후보까지 있어서 하여간 막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야구를 시작할 때 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초공격을 할 건지 말고 공격을 할 건지. 그러니까 야구를 보면 1회 초, 1회 말 이런 식으로 초하고 말이 있는데, 보통은 초를 하실 것 같아요? 말을 공격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말입니다. 초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점수를 초에 만약에 잃어도 말 공격에 점수를 따면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추억의 야구 경기를 찾아봤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82년도에 그러니까 프로야구 개막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한일전이었습니다. 결승전이었거든요. 그때 투수가 누구였냐면 국보급 투수였던 선동열 선수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잘 던졌는데 2점을 미리 준 거죠. 그래서 2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8회였던 것 같아요. 8회에 그 유명한 김재박 선수의 캥거루 번트 아십니까? 그거 하고 마지막에 한대호 선수가 3런 홈런 치면서 일본한테 5대 2로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도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야구가 특별히 9회 말 투아웃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뭐냐면, 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승리라는 건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파이널 골,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죠. 오늘 특별히 제가 부활사건, 부활신앙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세 가지를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 명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혹시 여러분 언제 죽음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특별히 한국전쟁 세대에는 너무 많은 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마음이 저도 이렇게 먹먹한데, 제가 처음 죽음을 목도한 건 초등학교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 이제 야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당시 저희 아버님 형제가 5형제였는데 큰아버님이 굉장히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암이셨고 말기셔서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좀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야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랑 이제 여동생을 붙잡고 큰아버지 집에 좀 가야겠다고 갔는데, 이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숨을 가쁘게 계시는 큰아버지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앉았죠. 근데 얼마 안 돼서 정말로 영화같이 이렇게 숨이 딱 넘어가시는 장면을 봤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숨을 거칠게 계시다가 고개를 떨구는 그 모습, 어린 나이에 이게 죽음이라는 거구나, 그거를 정말로 목도를 하게 된 거죠. 목사가 되어져서 장례 예배도 가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 전회교회에서 부모님 댁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 한 집사님이란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여동생이 지금 운명을 앞두고 있다고, 목사님 마지막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지 않냐고. 밤이어서 그날은 되게 비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제가 갔는데, 이 동생분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한 30대 초반이었고, 이분이 또 직업이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늘 건강검진을 했던 분인데, 그 건강검진에 나온 게 아니라 혈액암 같은 게 나와서 이게 1년 어간에 돌아가신 거죠. 결국에는 항암을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그 운명을 받아들였는데, 저한테 연락했던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게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여군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최초의 공군 그 사관학교 여성생도 5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송기를 몰고 다니시고 남편도 이제 기장이었는데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죠. 근데 그 동생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가서 찬송가를 폈는데 그 찬송가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4절에 그런 가사가 있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그 찬양 가사를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부르는데 가족들 울음소리 때문에 잘 가사가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가사와 함께 그 한 집사님의 여동생이 운명을 했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인생에서 죽음은 결국에는 결정적인 과제이자 결정적인 필요성인 거죠. 우리가 웰빙 얘기하지만 사실은 웰다이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운명을 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사실은 되게 허무한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냥 인생 끝이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끝나는 거죠. 인도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윤회 사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중국 동양권에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부활 사건은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의 증거가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살았으니까 당연히 시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현수막 혹시 잘 보시면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빈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장 목사님이 굉장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빈 무덤에서 그렇게 이제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인 거죠. 예수 부활 후에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신 거죠.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로 원래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두모라는 말은 뭐냐면 이 쌍둥이를 히라보로 이제 표현한 게 된 거죠. 이름은 원래 유다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잖아요. 팩트를 본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사람은 죽는다,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다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뭐를 봐야 돼요? 못자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으니까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손을 어디에요? 옆구리에 넣어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16세기에 까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이 까라바조는 조금 더 이거를 조금 이게 작가의 상상력을 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못자국과 옆구리를
찔러 봐야겠다고 그러지 정말 예수님한테 이렇게 찌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카라바조는 상상력을 더 한 거죠. 지금 예수님 손을 잘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옆구리를 딱 피시면서 어떻게 해요? 찔러 보라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이 도마가요, 손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믿기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림을 좀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걸 더 믿는 탈진리의 시대, 진실의 시대.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더 믿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정말로 그 믿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그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게 되는데 이 동물이 쪽제비처럼 생긴 고양이과예요. 굉장히 좀 크기는 크지 않는데 이 동물이 이집트하고 이제 인도 쪽에 서식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몽구스라는 동물이요, 뱀을 먹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게 뱀을 먹는데 저는 뱀만 봐도 이렇게 아찔아찔한데 저희가 예전에 그 교육자들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아기가 저희 아기가 이제 그 일산 쪽에 조그만 동물원이 있었는데 이게 뱀을 만져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야, 저는 막 무서워서 이러는데 아기는 이게 뱀이 무서운지 모르는지 막 누르더라고요. 옆에서 뭐 이랬는데 이 특별히 뱀 중에 코브라는 굉장히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큰 소나 사자가 한 번 물리면 죽죠. 그래서 1g에 15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브라가. 근데 이 몽구스가요, 코브라를 먹고 살아요.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 있는 그걸 봤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다 놀라실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야, 이 동물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코브라의 독을 소화하는 어떤 효소가 이 동물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의 기간에 처음에 많은 사역들 가운데 어떤 사역이 있냐면 이적과 치유의 사역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먼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눈먼 자가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는 거죠. 귀먹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귀먹은 자가 어떻게 돼요? 열려지게 되죠. 에바다, 열려지게 되죠. 농아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가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천영이라고 불려지는 나병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해지게 되면 그 나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그 전조적인 사건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가던 중에 이미 사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죠?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게 되면 살아날 수 있다. 가장 또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클라이막스 된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클라이막스 된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시는 거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몇 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8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림을 봤던 의심 많았던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대단하시죠. 어떻게 그 도마의 생각을 다 아셨을까? 도마가 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으신 게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부활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 부활 사건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 건 머리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부활 사건에서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게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예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 까라마조는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도마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본문은 없어요. 도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나서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 그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부활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부활 이후에 도마가 신앙의 고백을 해요. 부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건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거는 부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 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블랙홀 사진이 찍힌 게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다음날 알아갖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블랙홀, 저도 이제 옆에 이제 김용대 사장님이 이과였고 저희는 교육자실에 다 문과인데 여기 혼자만 이과여갖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듣는데 이 블랙홀이라는 게 그거를 사진을 촬영했다는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6개 대륙에 그 8개의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한 200여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해서 이제 그걸 촬영을 한 건데 이 촬영 자체가요 5,500만 년 광년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찍었다는 거예요. 보통 빛이 1초에 그 지구를 그 옛날에 저희 슈퍼맨 영화 볼 때 슈퍼맨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뭐 그런 얘기처럼 그게 1초에 27바퀴 반을 도는데 그게 5,500만 년이라는 건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러면서 한 명이 더 부각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과학자가 천재과학자죠. 이 사람이 그 블랙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학을 연구할수록 신비의 세계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비를 정복해 가는 게 아니라 신비가 점점 더 커지는 게 과학적 사고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란 건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아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끝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중에는 끝이 있구나.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예전에 미국 영화 배우인 릴리 팔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계 배우인데 굉장히 그 미모가 탁월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1950년도에 당시 나이가 있었던 그 유명한 그 헬렌 켈러를 만나게 돼요. 이 헬렌 켈러가 삼중 장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보이지 않으시고 청각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이 영화 배우 릴리 팔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헬렌 켈러한테 선생님은 사후 세계를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이 헬렌 켈러가 눈도 보이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이죠. 이 헬렌 켈러의 죽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방에서 그 다음 영생이라는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게는 그 죽음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방은 캄캄하게 사는 방입니다. 시각장애로 사는 이런 장애인의 방이지만 내가 문을 열고 죽음 다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환하게 보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의 종말론적 가치관은 그거예요. 방을 옮겨갈 것 같은 죽음. 대단한 거죠. 화려한 생애를 살고 있는 영화 배우는 그 생애만 바라보지만 어떻게 보면 삼중고 장애인이라고 불려지지만 더 깊은 세계 가운데 이분은 사고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부활 신앙이 있다는 거죠.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걸 믿으면 부활이 나에게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으면 이겨내가고,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 순교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이 나중에 그 주님께서 바라보는 부활의 영광까지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부활절을 맞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재확인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은총을 더하사 이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 부활 생명을 눈앞에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 신앙 안에서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